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의 순서 7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지난주 마지막 설교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과 5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137년이 되었습니다. 여간에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가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신학이 되어서도 안 된대요. 자신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도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고 신앙도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 하나에 불과한 하늘과 땅을, 우주를 어디에다가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잘못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모든 사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것입니다. 아멘. 천지 창조 이전부터의 순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과 그러므로 악한 사탄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사실과 그 쫓겨난 것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것과 그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찍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 찍으신 곳, 이 땅, 그것은 바로 음부였습니다. 음부는 곧 불구덩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책을 교과서적으로 읽으면서 말로만 섬긴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곳이 이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7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5번째 얼마나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수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수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만 능히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셀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평생 동안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충족이 되었다면, 그 수가 충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과 이 땅, 불에 녹아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기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체질이 녹는다. 사람의 육신 체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근본 원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원소가 흙이든 돌이든 용암이든 이제 멸망받을 자들의 날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인가 하와이에서 일어난 그 화산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땅속에서 용암이 아주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1300도, 1500도가 넘는 온도의 색깔입니다. 푸석푸석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아마 이 지구의 원소는 그 용암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멸망받을 자들의 그날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볼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한문으로는 신천지예요.
이만희가 그 옛날 박태선 장로의 수하에서 일을 하던 이만희입니다. 그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 얼마나 기세를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하실 성도는 얼마나 되는가? 그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그 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아니,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이상 욥기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에게 닥친 환난, 10 자녀를 한 번에 잃었습니다. 그 많은 소유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몸도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긁었습니다. 근데 왜 잿더미 위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도 결국은 조롱을 했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도 출생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을 했어요. 그 모진 고난을 잘 인내한 욥, 그리고서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갑절의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라도, 몸이 좀 약하더라도 오순도순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고구마라도 삶아 먹으면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보리밥이라도 먹으면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30여 년 이상 반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욥기서에서의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욥기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므로 인해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악한 사탄도 타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단번에 없애버리시면 될 것을 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욥기서의 목적이 바로 사단과의 계약관계를 나타내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자의 수, 그 수가 바로 계약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마귀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오역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데 대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올바르게 되어 있질 않아요. 오역이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으로는 찬양이 찬양되지 못하도록 가사와 장르를 엉망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어제도 설립 예배에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이, 올바른 찬양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자신들보다는 더 유식하고 음악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었겠지라고 하는 그 안위감으로 그냥 불러대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질감이 생겨서
많은 시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오역도 고칠 것이고 찬양곡도 다 고칠 겁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제 시작하면 찬양까지 모두 2년 3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세속화하는데 빠르게 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몰락을 했죠. 그 이유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로 이미 몰락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도 유럽의 교회와 같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 운운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찬양이 될 수 없는 곡들로 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찬양곡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고쳐서 내놓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찬양곡을 고쳐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역도 고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의식, 주, 일용할 양식도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왜 그러냐? 공중권세를 악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공중권세를 이 세상에다가 펼치고 계시다면 낙원이에요, 낙원. 천국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26번째 마지막 번. 세속인들은 심판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믿기는 했으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 밖 마당, 세상 사람들은 청량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속인들은 따질 것도 없이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듭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르쳐주지 못할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신앙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 큰 교회 목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 알았다고 하더라도 헌금이 줄을까봐 아마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들은 알고 있거든요. 헌금 11조가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겠어요? 왜? 헌금이 줄어드니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기본입니다. 네.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를 넘지 않고 저는 저의 지난 생활을 보면 도를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의 그 생업을 뒤로 하고 그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생업은 일괄 양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즉 구원의 조건은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거듭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카톡 말씀 찬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듭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을 불사르실 때에 그 대상은 태양을 비롯한 달과 별들도 모두 태워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 태워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 즉 바다와도 지구도 흙과 공기도 모두 태워서 깨끗이 정리를 하시고 아멘.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이 행복 그 자체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전도해서 아멘. 구원받을 자를 더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